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오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나의 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나의 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너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주님 부르짖으라. 오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도를 우리가 깨우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존주의자 철학자였고 사상가였던 사르트르라는 사람을 여러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르트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독특한 철학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인이 나의 지옥이다. 결국 뭐냐면 이 사르트르는 사람이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게 뭐냐면 나와 관계하고 있는 상대방 때문에 받는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곧 내가 지옥의 삶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건 또 학교에서 생활하건 직장에서 생활하건 가정에서 생활하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문제를 들라 그런다면 어떤 가난이나 어려움 또 아픔이나 육신적인 또 건강의 아픔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우리 삶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갈림길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기술의 대학자라고 불려졌던 카네기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카네기 기술연구소에 의하면 많은 엔지니어들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 성공하는 법칙에 있어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기술의 습득력, 능력에 의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채 15%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성공하는 요인 중에 15%의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85%의 인간관계 기술에 의해서 그들이 성공하는 것을 그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요인을 가장 먼저 첫 번째 들으라고 얘기하면 바로 인간관계에 의한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그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의 법칙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가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면서 12장부터는 이 구원받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활의 적용의 원리를 로마서 12장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져야 될 인간관계를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방송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다 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앞에 조건을 붙여요. 뭐라고? 할 수 있거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뭐하라? 화목하라.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또 선교 여행 도중에 노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서 3장 2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뭐라 얘기하냐면 화목하고 그리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항상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 갖고 구원받는다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열매가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고 오늘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존주의 철학가였던 사르트르가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이 바뀌어서 타인은 나의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아픔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이 나타나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다 보면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엘가나라는 남편과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또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녀가 있는 분인나였고 근데 또 하나는 한나라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기대했지만은 자녀가 없는 그런 서러움과 또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아이가 있었던 분인나로 말미암아 뭘 받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한나가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그런 갈등을 보고 있었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항상 문제를 잘 중재했으면 이 가정이 평안했을 텐데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측은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가 없었던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준 분인나에게 더 애정을 쏟기보다는 마음에 동정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나를 더 불쌍히 여기고 한나에 대해서 더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자녀가 있었던 분인나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차별받는 그 억울함 때문에 아이가 없었던 한나를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건 공동체 생활을 하건 어떤 생활을 할 때 보통 관계가 삐뚤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는 어디든지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은 겪는 문제지만 이 문제 앞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조율해 나가는 화평의 능력이 생기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었던 분인나는 자녀가 없었던 한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 가정이 시끄러웠을까요? 그리고 거꾸로 한나는 늘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삶 속에서도 유독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애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덜 받는 분인나를 보면서 한나가 그 분인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가정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분인나는 늘 자기가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 분노 때문에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고 거꾸로 한나는 자기가 자녀가 없는 서름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를 외면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방송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 어느 한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공원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옆에 은근슬쩍 다가가가지고 어린아이를 옆에다 놓고 이 어린아이를 자기가 강제로 납치하는 상황극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몰래카메라를 찍는 거예요. 근데 실험 결과 9명 앞에 그 어린아이 납치극을 벌였는데 중국 사람들의 어느 누구도 9번이나 어린아이가 납치되어져 가는 가정 속에 개입을 하거나 말리거나 신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지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감지수가 뭐냐면 20km 이상의 마라톤을 달리는 마라톤 선수를 바라보면서 20km 지점을 넘어가면 마라톤 선수가 다리가 대부분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뛰는 모습이
또 아프기도 하고 또 땀을 흘리면서 고통하는 모습으로 뛰는 모습을 볼 때 그 마라톤 선수의 다리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 지수가 공감 지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인 이 공감 지수, 공감하지 못하는 영적인 사이코패스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옆에 사람이요, 하품을 해도 보통 평범한 사람은 하품을 하게 되면 그 하품의 전달력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아무리 하품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누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나 몰라라는 이 영적인 사이코패스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뭐냐면 바로 상대방을 향한 긍휼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한나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표현이 되냐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자기는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분인나에 대해서 공격을 당할 때 한나의 마음은 괴로웠을 거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다 보면 그 분인나에게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여러분 문제 앞에, 상황 앞에, 갈등 앞에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가 있었던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덜 받는 불인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의 무게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의 무게가 1톤이라면 그 남편의 사랑을 덜 받고 있는 불인나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1.1톤이 넘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마음을 누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분노가 잠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게 되는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언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있는 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2돌판을 내동댕이 치면서 다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이 이 주실 십계명 2돌판을 다시 받으러 올라갈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단 한마디로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다 보면은 1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뭐 받을 것이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자기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덜 받고 아파했던 그 불인나에 대해서 관계의 갈등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의 모습으로 한나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사무엘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보다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격분이란 단어하고 이 괴롭히다라는 단어를 가만히 원어를 분석해 보다 보면은 상대방을 미치도록 화가 나게 만들고 폭언을 하게 만들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는 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 통곡했다 그랬어요. 한나는 그 아픔 속에서 분인나를 긍휼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아픔과 슬픔을 분인나를 향해서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고 어디 앞에 나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면 억울함을 당했던 인물 요셉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아팠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지만 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이 문제 앞에 이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을 저주했던 것이 아니라 보복했던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바라보면서 억울함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회자로서 겪는 아픔들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언제 이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목회자로서 겪었던 그런 잔혹사들을 소설로 쓰면 아마 4권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400페이지 책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과 서러움과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앞에 다가가서 너 왜 그랬느냐? 너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냐? 막 따지고 든다면 제가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보다 보면 길가에 가다 보면 흡연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그 흡연 구역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대처 방법이 뭐냐면 한 10m 전부터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흡연 구역 세트 앞에 가가지고는 숨을 안 쉬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사라지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반경 벗어나가지고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10m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런 영적인 어두운 그런 냄새가 나는 곳에 지나가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그 나쁜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방어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다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불인나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그 나쁜 공기를 들이마시고 대응했던 것이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고 자기의 이 영적인 호흡을 하나님 앞에 내어 쏟았던 한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역대상 6장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파 내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출신이었던 엘가나가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고 그 아내 중에 자녀를 낳아야 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한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열매가 없는 그 시대상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사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 방송실 띄워줄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고 하나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남아있는 족속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할까 서로 협력해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먼저 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서는. 예?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가나안 정착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착 2세대, 3세대가 자라나게 되면서 이 모습이 변질되는 거예요. 2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뭐냐면 중간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의 첩을 이 성폭행을 하고 시신을 그냥 남의 집 앞에다가 버려둔 것이 이제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분개를 사가서 이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지파가 가서 이 베냐민 지파를 처벌할 것인가. 지금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 초기 시대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명을 받들까 서로 협력하고 선을 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누가 올라가서 저 베냐민 지파, 잔악한 행동을 했던 저 베냐민 지파를 처벌할까 서로 미루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상반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내분하고 갈등하고 서로 죽이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2지파가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고 따라야 될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동하면서 지파와 지파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동력자들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자기들 감정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을 살면서 가족 간의 갈등, 공동체, 지체들과의 갈등,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어쩌보면 우리 안에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지 않을까요? 브린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를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한나를 다르게 됐을 거예요. 엘가나가 왕 대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묵상했다면 그 갈등을 겪고 있는 한나와 브린나를 이 엘가나는 다르게 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분대로만 살아가는 작은 가정의 모습이 마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할 뿐더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대안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동일하게 갈등의 아픔을 겪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하지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전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남편들이 일찍 비명행사했던 간에 아니면 이 여인을 버리고 도망갔던 간에 어찌됐든 간에 수많은 남자들 품에 안겨 있었던 이 여인을 동네 사람들은 좋게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정오에 자신이 마실 물을 기르러 왔던 기구한 운명이었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건네기가 어려웠던 여인이었어요. 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고 싶었던 여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해서도 문제겠지만 자신조차도 이미 삶 가운데 위축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삶에 막혀졌던 문제가 풀리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여인이 변화된 삶을 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와 사와 예수께로 오더라. 어느 누구도 말하기 싫었던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조차도 부끄러웠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 번도 말문을 열지 않았던 이 여인이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말을 하는,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의아해 여깁니다. 우리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이 여인이 뭘 만났길래,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선뜻 다가와서 이렇게 자신의 변화된 것을 자랑할까? 그들이 그 자리에 궁금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따라서, 그 여인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긍휼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일일이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하고 또 씨름하기 위해서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마귀의 계계를 분별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올 때 회복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전인격적인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그 모든 막혔던 관계의 문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의 얼굴 보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사역 속에 동참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